날씨가 많이 춥죠? 저만 추운 거 아니죠? 예. 날씨는 공평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내복을 좀 더 두터운 내복을 입고 옷을 두껍게 껴 입으면은 덜 추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어떤 사람에게는 영하 20도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하 10도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다 똑같습니다. 물론 폭풍이 몰아치는 것,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1등석이어도 2등석이어도 3등석이어도 한번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휩쓸리면은 1등석, 2등석, 3등석이 상관없이 똑같이 폭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돈이나 우리 자신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망이 끊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너희 모두 안전하게 육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믿은 대로 말해준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한 3,2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이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역풍이 계속 부니까 바람을 따라서 순풍으로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불어서 갈 수 없으니까 그레타 섬에 잠시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고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9월 중순에서 11월까지 이 지역에는 항해하기 아주 안 좋은 날씨가 계속된답니다. 그래서 선원들도 항해하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11월이 지나고 12월 되면은 훨씬 더 계속해서 바람이 부니까 아예 가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9월부터 11월까지는 바람이 안 불 때도 있으니까 모험을 해서 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노련한 선원들은
야, 차라리 이 기간 동안은 항해를 하지 않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를 타고 수많은 파선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 시기를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로 그는 중요한 판단을 내려서 말합니다. 27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과 선주, 이 모든 항해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선장, 그리고 선주, 이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책임지는 배의 주인, 그리고 이 항해를 통해서 그곳에 그 배에 싣고 가는, 이 배는 사실은 곡물선이었어요. 식량을 싣고 다니는 배죠. 수많은 식량을 싣고 가서 그것을 팔아서 이문을 남겨야 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가 손해가 나는 것이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에서 이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신호도 지키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요? 한 번 빨리 갔다 오면은 3,000원, 5,000원이 내 수당이 되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목숨을 내걸고 모험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선장도 빨리 갔다 와서 한 번 더 갔다 오면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위험한 때이고 역풍이 부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신분은 죄수일 뿐입니다. 그러니 죄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백부장은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선장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를 결정합니다. 왜요? 항해를 결정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빨리 가서 한 번 더 갔다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아니,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며칠 쉬었더니 바람이 좀 잦아들고 괜찮은 것 같은데, 빨리 며칠만 고생하면 되니까 빨리 갔다 오자.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급하게, 빠르게,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심이 바울의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붑니다. 거봐, 괜찮잖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레데 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들대로, 세상의 경험들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은 우리의 평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방편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이것이 미풍이 아니라 어느새 폭풍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엎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자,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구명정을 배 위에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서 배가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짐도 내버립니다. 장비들도 다 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숨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몸부림을 쳐도 폭풍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살 수 없다,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바로 그 위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며칠 동안 고생한 것이죠. 그러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먹으려고 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많으니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까지 호송당하고 있는 이 죄수 바울, 이 죄수 바울만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주님이 그 폭풍 속에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결코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선포하자.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폭풍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문제가 닥친다면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폭풍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을 바라본다면은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붙잡고 계십니까? 너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겐 사명이 있다.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나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합니다. 야, 나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경험이 많은 분에게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와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은 사람들, 바울과 함께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 로마 군인들과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야, 나라도 살아야 한다. 선원들이 거룩배를 풀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죠. 아니, 야,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죄수들은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임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되니까 죄수들이라도 죽이자. 그렇게 군인들은 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 276명 한 사람도 생명을 건드리길 원치 않으신다. 안전하게 지키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시류에 따라서 유행이라고도 하죠. 어느 때는 이것이, 어느 때는 저것이. 그것을 쫓아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잠깐의 시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잠깐은 진짜 그런가 보다. 천공이라는 못된 사람이 잠시 잠깐 어려운 것 같지만 3월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 말들을 한다죠. 잠시 잠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하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8세기 후반에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이 닥칠 때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폭풍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당장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죠. 그러나 폭풍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 너머에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을 지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안전하고 평안할 때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나와 상관없는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에도. 어제도 강원도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김 목사님 잘 지내요? 잘 지내죠.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왔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내일 오늘 예배당에 차량으로 와야 되는데들 다들 걱정이죠.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선한 기대감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속이나 무당이나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6.25라는 큰 동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이 우뚝 설 수 있게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그리고 신앙과 복음에서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인구 대비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 일들이 더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길 원하셔서 잠시 잠깐 이 땅에 폭풍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명한 역사가 있을 줄 반드시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소용돌이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약속이 있으면, 주님의 임재하심에 닻이 있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폭풍 속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바울의 영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잠잠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가, 남북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선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76명의 영혼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천만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